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새해를 믿음 가운데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2024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며 시작한 첫날, 교회 학교의 졸업과 수료식을 시작으로 교육부 겨울성경학교, 구정의 사랑의 도시락, 3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 및 새학기 안수기도회, 청년부 수련회, 4월 부활절의 세례예식 및 입교식, 백합성서대학을 개강하고 행복전도 축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영화부에서부터 교육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커가길 기도드렸습니다. 어버이 경로 여행으로 어르신들의 봄맞이 여행을 포천으로 다녀왔습니다. 6월 합동 추모 예배에 또 새가족 환영회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힘쓰고 기도드렸습니다. 7월 맥주 감사절로 절기를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8월 교육부의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로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기도드렸습니다.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 학예 정원으로 정교인 야외를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 행복축제로 전도에 다시 한번 힘써보며 12월 기쁜 성탄을 감사하며 교육부 재롱잔치로 온 교인이 즐거운 성탄을 보냈습니다. 2023년 백화교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리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2024년도에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제77차 사무총회가 1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성공업사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 지난 행복축제 때 안내드렸던 BSHS 주차장에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해 교회에서 3시간까지 주차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3시간이 초과하는 주차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BSHS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차로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이용대장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주차장에서도 출차 시에 주차 관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차 대장에도 입차와 출차 시간을 확인 후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중한 헌금이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남전도 협의회 신년 할애회가 1월 2일 오전 6시 30분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23년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1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4년도 강단 꽃봉헌은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 신청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역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화부를 섬겨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오세현 전사님, 오늘까지 이제 영화부를 사역하시고 영화부 사역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속 신앙생활 하실 거고, 내년부터 부득이하게 영화부하고 유치부가 함께 통합해서 이제 영유치부로 또 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늘 건강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로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먹고 마시고 행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또 한 해를 또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도 주님 앞에 마무리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새해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또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후원백학교에 속한 모든 심령과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복내려 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시사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 때문에 또 하나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군에 가 있고 지방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 앞에 구걸하던 장애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한 입, 지금 내 당장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동전 한 입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를 선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과 힘줄에 힘이 돋고 그가 걷고 뛰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도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앞에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남자가 스스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적이 없는, 언제나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지 자기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의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붙잡았다 그랬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기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붙잡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먼저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40년 만에 걸었잖아요. 지금은 걷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가면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또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아야 뭔가 더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았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16년도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저 카메론 동부 밀림 지역을 들어갈 때 함께 갔던 선교사님들이 저희 일행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가서 빵이나 돈이나 전도 물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물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선교지에서 돈이나 빵이나 물품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거죠. 더 머물러 달라, 더 도와달라, 붙잡는 거예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붙잡음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 난생 처음 걷게 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나으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일까 싶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면에서 앞에 고침받은 장애인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은 그 붙잡음보다 뒤에 이 사람들의 시선과 이 사람들의 붙잡음이 훨씬 더 강력한 붙잡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인기, 기대감, 그들 앞에 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미문에 구걸한 사람은 뒤에 보면 4장 22절에 40세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남자예요. 그럼 그가 성전 미문에서 몇 년이나 구걸했을까요? 적어도 몇 년, 많게는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구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늘 같은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것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르 몰려들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적을 보이는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예배 시간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음 주 난리 날걸요. 우리 교회에 막 미어 터질 것입니다. 후암백합교회에 능력의 적 나타났다, 손 얹으면 다 치료되고 회복된단다 해가지고 막 나타날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전하는지 못 전하는지 관계없이 능력만 나타나고 기적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아니, 교회 밖에 외부의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아픈 사람들 다 끌고 아마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도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그게 종으로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 더 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손 들어 보실까요? 1번, 목사님 능력은 안 나타나 주니까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1번. 2번, 목사님 말씀은 별로 안 전해도 좋으니까 손만 얹으면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가정이 잘 되고 아기도 쑥쑥 낳고 머리도 새로 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아마 2번 손 드는 분 제법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상황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 베드로는 더군다나 설교를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죠. 3장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듯이 마음이 붕 뜨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어떤 면에서
가장 위험한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 강력한 유혹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시험을 했듯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강력한 시험 앞에 사람들의 붙잡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 개인의 경건이나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만 좀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자기를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이 남자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기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는 별로 관심 없이,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에게 매이고, 때로는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매이고, 또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매여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면 같이 실족하고, 그 사람들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그 사람들 교회 떠나면 같이 교회 떠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그리스도께 매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하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 기도회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누굴 살펴봤냐면 세례 요한을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혹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했죠? 누가복음 3장 15,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 16절 말씀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했죠. 여러분, 누구를 닮았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꼭 닮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라고 전한 것이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꼭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수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홍보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처럼 될까 부러워하고 연구하고 따라하고, 제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된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언제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바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들이 금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심지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에 많은 수수를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경건함,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그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인데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띄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저 보이지 않게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 매이고, 사람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고 주목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3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지금 횡설수설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앞에 2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오늘 3장의 두 번째 설교가 내용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9절로 뛰어넘어가서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2장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바라바를 풀어주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장본인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그 십자가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 앞에 새로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골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너희 앞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죠.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에 자신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3장에 자신들을 주목하면서 신기해하고 뭔가 다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남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고 4장의 뒤에 살펴볼 것이지만 4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든 나에게 대적하고 적대적인 사람이든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 그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그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주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을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 또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람,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2장의 설교나 오늘 3장의 설교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주 앞에 너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 주님 앞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새로운 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복음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2024년도 첫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감을 갖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새로워지겠지. 새해에는 뭔가 나의 삶과 심령과 가정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날이 펼쳐지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새로운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도약과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언제나 영적인 눌림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허덕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 증거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책망하시고 찌르시고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뿌리 박혀 있고 임 박혀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즉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임박혀 있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 주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새로운 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심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의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21절 말씀만 좀 보실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초라한 마국간 말교유에 태어나셨지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이에요. 돌이켜보면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멈추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남부럽게 살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부자는 이 땅에서 부러운 삶을 살았고 스스로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죽어
음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서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 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기보다 더 그리스도 한 분께 매이고 집중하고 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날 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연약한 것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주님의 평가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로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남은 자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쓰임받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주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께 매어가고 고정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오직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하시고 삶을 하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언제나 주 앞에서 새로운 날 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시대는 더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더 혼란스러워 가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2024년도를 성령 안에서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2024년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